것이 근거가 되어가지고 교회 시대 이방 땅에도 동일하게 주의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의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땅끝까지 천국복음이 전파된 후에 그때야 끝이 올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지지도 않는 상태에서 세상을 심판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마지막 끝날에 관한 말씀하기 전에 이 증거의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다음에 그때야 끝이 올 것이라 이 말씀을 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게 복음을 듣지도 못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실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유대 안에 있었던 육적 이스라엘에게 증거되었던 말씀을 듣지 않은 자들이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동일하게 영적 이스라엘로 말씀하셨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되었는데 그 증거되었던 사람들이 다시 이방인의 때 끝에 와가지고 교회 시대 끝에 와가지고 동일하게 이 말씀이 다시 성취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반복해서 적용된다 그런 뜻입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에게 적용되었던 말씀이 영적 이스라엘, 이방 땅에도 다시 복음이 증거된 다음에 다시 그 말씀을 제자들이 전했던 그 영적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 다음에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해방하고 그 다음에 거역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자칭 유대인들 계시록에 나오는 오늘날 말장하죠. 큰 성 바벨론에 속했던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오늘 유대인들에게 심판의 말씀이 증거된 것처럼 자칭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때에도 계시록 때 동일하게 그들에게 이 심판의 말씀이 반복해서 적용된다는 것에 대해서 꼭 참고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예,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육적인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이 증거되었는데 주님이 전하신 그런 구원의 복음, 생명의 말씀이 거절되어서 영접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결국은 심판이 자초된 것처럼 세상 끝날에 이방인의 때, 마지막 때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다음에 결국은 많은 무리들이 생명의 그런 말씀을 받아서 증인들과 같이, 제자들의 말씀과 같이 주님 앞에 앞서간 증인들의 길을 갔던 그런 무리들은 동일하게 그 길을 가고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 금령의 실과를 먹고 그 다음에 뱀의 후손들이 전하신 그런 유대교 사상, 그런 말씀을 받아가지고 생명에 속한 진리의 말씀을 거절하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죽였던 그 무리들, 그 무리들에게 주님이 심판을 지금 선고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양방면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내려졌던 심판이 세상 끝날, 이방인의 때 끝날에 가가지고 세상 교회 시대 끝이죠, 사실은. 그때 가가지고 동일하게 자칭 유대인들에게도 반복해서 적용된다는 말씀을 꼭 참고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전했는데 20절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 이렇게 주님이 그 징조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그때의 징조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결국은 포위에서 에워쌌다가 결국은 바로 멸망시키지 않고 며칠 동안 포위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구약에 바벨론에 포로돼 갖고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바로 멸망시켰던 것이 아니고 포위해서 항복할 자들은 먼저 항복을 시키고 그리고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던 무리들을 멸망시키고 끌어갔던 걸 있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로마 군대가 지금 이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였다는 것은 나중에 주후 AD 70년에 로마의 장군이며 티투스에게 의해서
둘러싸였다가 결국은 멸망당했던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데,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게 그 유다와 예루살렘이 포위되었다가 바로 멸망시켰던 것이 아니라 항복하고 그 다음에 그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했던 무리들은 그 목숨까지도 살려줬었습니다. 사실은 바로 멸망시키지 않았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고도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래서 그 징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항복하고 사실은 그 로마 군대가 에워쌌을 때, 아,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인가구나. 그리고 제자들은 거기서 빠져나가야 됩니다. 사실 21절부터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고, 그렇죠?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고.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지금 포위해서 멸망시키려고 에워쌌기 때문에 그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을 자꾸 들어가면 안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때문에 저 각지에 있는 그 촌에 있는 자들은 그래도 명절 때 무교절이라든가 칠칠절이라든가 초실절, 그 다음에 수장절 때는 그 유대 땅에 있는 각지에 있는 그 남자들이 그 절기를 지키러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래 에워싸고 그때에 각 촌에 있었던 예루살렘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예물을 드리고 그런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멸망이 가까운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징조의 말씀을 풀어서 그때가 심판의 때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 당시 제자들에게 보여줬던 것인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선 것을 보고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이렇게 지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돌려서 말씀하시는 것이란 것은,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에워싸일 때는 실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말씀도 있잖아요, 사실은요. 양방향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이방인의 악한 자들이 지금 들어가 설 것을 말씀하셨지만은,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적용할 때에는 오늘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갖고 성전이라고 지어가지고 그곳에 어떤 자들이 서 있는 상태를 지금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오늘날 지금 뭐 로마교라든가 그 다음에 개신교에 각 자기가 그냥 지배하고 있는 물질로든 성전 지어가지고 그곳에서 어떤 자들이 앉아가지고 결국은 우상으로 자기가 경배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받고 있는 어떤 자들이 선 것을 보고든 그 안에 들어가지 말고 그 안에 참여하지 말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갈지며, 아까 오전에 그런 교통을 했는데, 이것은 스가랴서 14장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감람산으로 도망가라고 했고, 실제는 38절에 또 나오죠. 예, 거기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고, 예, 그리고는 낮에는 이제 일주일 동안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서 가르쳤는데, 이것은 영적 전쟁도 하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들어오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서 듣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지, 그 안에 들어가고 계시려고 가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감람산의 지휘자들과 함께 예. 모일 수 있으려면 예루살렘에서 나와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런 방면들을 깊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라는, 그때 당시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감람산으로 도망가야죠, 실제는요. 그런데 이것이 그때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 이후에 모든 세대들 안에서 영적인 말씀을 쫓는 진리의 성령과 그 신부가 말씀하신, 계시록에서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 것으로, 계시록 18장에서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뭐라고 그랬죠? 그들이 제일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심판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나와가지고 어디로 갈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곳, 계시록 12장이라든가 그곳에서는 뱀의 눈을 피해서, 낯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곳, 그곳으로 도망을 가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있는 무리들은 감난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는데, 감난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초소가 있는,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함께 멸망을 받지 않도록 교회 생활을 해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망가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계시록에서도 18장에서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서 도망가라는 것은 그 산으로 도망가라 그런 뜻입니다. 자, 22절은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다. 이 날들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날에 하루에 멸망당하지는 않았겠죠. 결국은 며칠 동안을 심판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날들이 이렇게 기록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의 심판 오심이라는 것은 어느 한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날들로 이렇게 비유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하는데, 그날이라는 것은 형벌을 이루는 날, 심판하시는 그날이는데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랬는데 왜 그러겠어요? 앞에는 도망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아이벤 자들과 어린애들을 데리고 있는 자들은 도망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사실은. 아이벤 자들이 아이 안벤보다 더 달려가겠습니까? 못 달려가죠, 사실은요. 그 다음에 젖먹이는 자들, 지금 금방